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기 시작할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귀가 솔깃했을까요? 그처럼 지혜자들이 알지 못하는 꿈의 내용을 히브리 족속 한 청년 다니엘이 이제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밀한 것을 보여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죠. 다니엘이 생명의 위협 속에 그의 동료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큰 신상은 광채가 매우 찬란한데, 그런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운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리고 그 발은 쇠로 된 부분이 있는가 하면 흙으로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손대지 않은 큰 돌이 날아와서 그 큰 신상에 발을 때리니, 여러분, 그러자 이 신상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철로 된 이 정강이도, 노스로 이루어진 넓적다리도, 그리고 배도, 은으로 이루어진 가슴과 두 팔도, 그리고 순금으로 이루어진 머리도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타작 마당에 날리는 이 겨같이 되어 바람에 다 날아가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아와서 우상을 친 돌은 큰 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다니엘이 말한 꿈의 내용이었어요.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의 해석을 시작합니다. 해몽이라고 그러죠. 그 큰 신상의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7절, 38절 내용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꿈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 큰 제국을 세운 것이 느부갓네살 같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계시니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과 짐승들, 어느 것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다스리게 하셨으니 이 느부갓네살 왕은 왕 중에 왕이요, 그러므로 그 큰 신상의 몸에서 금으로 이루어진 이 머리 부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나라는 영원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이후에 등장하는 나라, 또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나라, 금보다 못한 은의 모습이요, 은보다 못한 노쇠 모습이요, 그런가 하면 놋보다 강한 철의 모습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은 철과 흙이 부분적으로 섞여 있으니 합치지 못하는 가운데 멸망당할 나라의 모습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철로 이루어진 나라는 이처럼 한때 강한 모습으로 세계를 다스리고 제패하였지만, 그러나 철과 흙이 섞인 나라의 모습으로, 이 섞인 모습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가 되지 못한다. 둘로 나뉘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기운도 망하게 되고 결국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첫 나라가 금머리로 한 느부갓네살 왕이 이른 바벨론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루어질 나라는 고레스에 의해서 세워질 페르시아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나라는 알렉산더 대제에 의하여 세워진 그리스 제국이요. 그리고 그리스 제국에 나타나는 모습은 갑작스러운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으로 인하여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니 그 하나는 프톨레미 왕조요, 또 하나는 셀루코스 왕조가 될 것이다. 우리는 역사를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멸망의 멸망을 거듭해 나가는 이 세상 제국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이 계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에는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렇게 반복되면서 영원히 인간의 역사가 존속될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와 같은 모습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가 하면 낙관적인 역사관이 내다보는 역사관이 있죠. 그건 뭐냐 하면 세상은 점점 더 발전해져서 이 세상에 낙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파라다이스가 도래할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말하죠. 유토피아가 건설될 것이다. 지난 역사 속에 성경적 가르침에 반기를 든 시대가 있었죠. 인문학과 과학이 그 자리를 차지하였던 문해 부흥 시대, 소위 르네상스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 르네상스 시대라고 하는데 14세기, 15세기, 16세기 그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중심 세계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 로마, 그 시대의 인문주의, 소위 휴머니즘이라고 그러죠. 그 휴머니즘을 부활시킨 시대였습니다. 이탈리아의 피렌체를 중심으로 하여 인간의 개성과 능력을 존중하고 예술과 과학과 건축, 문학 등 전 분야의 혁신을 일으키면서 유럽 사회에 어떤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낙관적으로 지상에 이룰 낙원을 바라보게 되었죠. 그 모습이 다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 중에는 일반 은총이 있다고 그랬어요. 창조의 질서를 발견하고 또한 적용하여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고 인문학이 발전하며 예술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주어진 것에 대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더 풍요로운 삶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 배제한 인간 중심의 사고관, 그것이 문제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올바른 이 관계 설정이 틀어진 것이에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명령자이시고 피조물 된 인간은 순종함으로 비로소 샬롬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올바른 관계를 벗어나서 더 많은 자유를 얻고자 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사람의 뜻으로 결정하고 사람의 뜻으로 명령을 내리는 그 위치에 서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인간입니다. 내가 누구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 이 죄인의 사고를 가지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상을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죄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 이해가 바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인 이 휴머니즘은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자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그 본성을 알지 못해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와 같은 존재인 것을 알지 못하고 인간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I can do it. 여러분, 그와 같은 이 사조가 오늘날도 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죠. 사람이 기초가 되고 사람이 중간이 되고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탑이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죄인인 인간은 자신을 알지 못해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그 영혼의 창조주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볼 때 비로소 인간이 보입니다. 죄인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창조주신 하나님의 그 생기로 형성되어진 이 인간,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그 생기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 관계 설정, 뭐예요? 명령하시는 창조주, 순종하며 따르는 피조물, 그러므로 그 설정을 위하여 하나의 심볼적인 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설정에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되는 거예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 명령을 어기는 것은 아니 되는 것인데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그들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그러므로 겸손해야 하죠. 그렇구나, 우리 인생은 죄인이구나. 여러분 이와 같은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휴머니즘, 인본주의는 그것을 관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만드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온전한 관계 설정을 이루어 샬롬을 이루게 하시는 것인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만해요. 어떻게 생각까지 하는가 하면 공산주의 이론이죠.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을 공평히 분배하면 강도도 없을 거고 도적도 없을 거다. 그렇게 되나요? 여러분 이 죄성을 간과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내면에 있는 이 죄성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기를 바라고 더 편하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공산주의가 그 이상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위 당원들은 얼마나 누리고 삽니까? 여러분 죄성이 발동을 하는데 남들보다 더 편하고 잘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므로 뭐가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강대 제국들의 흥망성쇠의 모습, 바로 전쟁 아니겠습니까? 전쟁으로 말미암아 1914년 7월 28일에는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이 4년간의 전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약 1000만 명 이상의 군인이 전사하거나 실종됐고 1300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1939년 9월 1일부터 1945년 9월 2일까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2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 속에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타나게 됐죠. 그러므로 그 전쟁으로 인하여 사망자는 약 7,500만 명이었는데 그중 대부분들이 민간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시대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21세기 들어와서 우리 시대에 말이죠. 9.11 테러 이후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 그것을 시작으로 시리아 내전이 있었죠.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끝이 나지 아니하고, 또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연합군, 미국, 그리고 대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야말로 이 세상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은 죽어가고 있으며 죄 없는 어린아이들까지 이 폭탄이 잘못된 곳에 떨어져서 초등학교에 떨어지게 되니까 무고한 어린아이들이 죽으며, 여러분 생명을 잃고 시설은 파괴되고 기름값은 올라가고 주가는 떨어지고 앞으로 제조업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이 난관을 극복해내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며 긴장하며 견뎌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호르무즈 해협 안에 갇혀있는 이 배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 이 해운업의 이 보험료가 여러분 치솟기 시작했다 했습니다. 이같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바로 전쟁으로 인한 것인데, 여러분 이 성경이 바라보는 역사가는 그렇게 낙관적이지 아니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이죠. 무너지고 무너지고 무너지고
그 결말은, 그 종식은 결국 이 세상에 멸망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왜 소망이 없겠어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44절 말씀인데요, 4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강림하시면서 선포한 선언이 있으니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아주 핵심 메시지인 것이죠. 사랑과 정의와 평화로 다스려지는 나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이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라. 그것은 곧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뜻이 하늘에 시는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삶의 전 영역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출발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한 개인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나라와 국경을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심령에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또한 이 나라의 시민은 누구인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삶의 현장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가정 선교사로도 보냄을 받아서 믿지 않는 가정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참 기도하며 수고하며 사랑으로 행합니까? 뿐만인가요? 직장 선교사로 또한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대세에 휩쓸려 가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사업장, 직장이 되게 하기 위하여 믿음의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그 모습은 겨자씨만한 작은 씨앗이지만 그러나 발아하고 줄기로, 이파리로, 꽃으로 열매 맺는, 나중에는 그늘을 깃들고 새들이 와서 그곳에 머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점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다니엘에게 보여준 이 제국의 흥망성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처럼 침투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시는 나라.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한 개인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영토를 넓히기 위하여 무고한 생명까지 죽이는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히 설정될 때 창조주 되신 하나님, 피조물 된 인간,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것을 순종함으로 샬롬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에요. 이 일을 이뤄감에 있어서 오늘도 우리는 주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